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 온풍기를 좀 꺼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 저랑 교독을 하면 좋겠네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지혜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처럼 관계를 맺으라입니다. 예수님처럼 관계를 맺으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주부터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가족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2번째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상당히 복잡하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산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헝클어지고 우리의 마음도 매우 복잡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할 때가 꽤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진리는 아주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도 명쾌하죠. 37절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얼마나 선명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아들이나 딸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성경은 이들을 향한, 부모님을 향한, 자녀를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단,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성경의 매우 단순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 경쟁하는 가치들 중에서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죠. 예컨대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쟁하는 가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가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이 나쁩니까? 나쁘기는커녕 매우 좋은 것이죠. 성경도 이것을 명령합니다. 자녀 사랑이라는 가치도 있죠.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겁니까? 나쁘기는커녕 마찬가지로 매우 선한 겁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라는 가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만약 이런 것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갈등 없이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 이런 관계들은 심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배우자 사랑과 자녀 사랑이 서로 경쟁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부모 사랑과 배우자 사랑이 서로 경쟁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지혜죠. 갈등과 경쟁이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을 때 모든 관계는 서서히 조금씩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관계 안에서 경쟁하는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가치들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여러분을 선명하게 드러내셔야 돼요. 예컨대 부모 사랑과 배우자 사랑이 경쟁하는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 몰렸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성경에 의하면 당연히 배우자입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 배우자와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배우자와 자녀 사랑이 경쟁할 때 그때는 여러분 누구를 선택해야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배우자입니다. 자녀는 그들이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봐야 하는 존재이지만 배우자는 평생 동안 내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존재예요. 지금 말한 것을 여러분 극단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를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원리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만약 이 같은 사랑이 예수님 사랑과 겹친다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경쟁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것은 제가 해석을 해주거나 설명을 해줄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예수님은 우리가 경쟁하는 모든 관계를 이기고 오직 예수님만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관계를 독점하고 싶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요. 그것이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가장 사랑해야 하는 존재죠. 모든 이성들을 물리치고 서로를 가장 사랑해야 하는 남녀. 그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부부의 관계예요. 그것이 부부의 본분이고요. 그것이 서로를 위한 일이고 그것이 가정의 행복을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옆집 여자를 아내와 동등하게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또는 어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남편보다 더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식처가 파괴될 겁니다. 가장 복된 장소가 가장 저주스러운 공간으로 변할 거예요. 마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목적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것과 동등하게 혹은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안식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 3장에서 일어났던 사실이죠. 가장 복된 인생이 가장 저주스러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족한 분이십니까? 사랑이 부족한 분이십니까? 관계가 부족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사랑이 부족해서 관계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애정 결핍증 환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자로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결코 사랑이 부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을 충만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충만하게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에 사랑이 부족함이 없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은 하나님의 욕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한, 우리의 행복을 위한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안식과 우리의 행복을 위한 주님의 복된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물어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부모님보다도, 자녀보다도, 배우자보다도, 직장의 동료들보다도, 교인들보다도,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그 어떠한 관계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그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질문이요 동시에 해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가 질서를 만나기 때문이에요. 어제 제가 강의에서 했던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우리의 모든 필요,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관계적인 욕구를 체험받는다고 했어요.
그것을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그 심령 속에 샬롬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관계적인 만족이 항상 충만해요. 그래서 관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관계로 채움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내가 관계를 애써 만들어 통제하거나 통제당함으로 내가 원하는 관계를 만들어서 친밀감을 얻어 이 관계를 통한 샬롬을 누리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미 관계적인 욕구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모든 관계를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놓고 원래 해야 할 사랑을 그에게 베푸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상태를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샬롬이 언제 우리 심령에 임합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처럼 관계를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보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셨을까요? 우리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요한복음 14장 31절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셨어요. 그렇기에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이 추구했던 관계의 질서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을 결정하는데요. 예컨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모든 상황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진 않으셨죠. 똑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맺진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대하는 방식, 무리들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대하는 방식이 다 달랐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죠? 가르치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참아주면서 말 그대로 그들을 제자로 만들어 가셨어요. 무리와의 관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리에게는 선택을 요청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 호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진 않았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도 대중적 방식으로 대하셨어요. 제자로 초청하셨습니다. 제자들처럼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참아주면서 끝까지 데리고 다니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무리 중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친절히 대하심으로 그를 제자 삼아주셨죠. 바리새인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제자들처럼 대하셨습니까? 무리처럼 대하셨습니까? 무리 중 찾아와서 도움을 간청하는 자들처럼 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엄격하셨습니다. 그들과의 불화를 감수하셨어요. 그들이 하는 말에 대꾸는 하셨지만 그들이 하는 말을 믿지는 않으셨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말은 본받지만 그들의 행동은 따르지 마라. 그들의 언행 불일치를 날카롭게 비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관계를 맺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관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자들을 대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리들을 대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리새인들을 대하신 겁니다. 쉽게 말해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지 않으시고 지혜롭게 그 상황에 맞게 각 사람에 맞게 대하신 거예요. 그렇게 관계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샬롬을 이 땅에 주는 것임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은 어떤 의미에서 매우 간단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관계의 방식, 예수님처럼 관계를 맺는 그 방식. 첫 번째, 관계의 껄끄러움을 이겨내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34절부터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자,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고의로 혹은 일부러 가족들과 등을 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최우선으로 관계를 재설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찾아오는 불편이 있다면, 그때 찾아오는 관계적인 껄끄러움이 있다면 그것을 이겨내라는 말씀이에요. 더 큰 화평을 위해, 더 높은 샬롬을 위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히 성격적 평화주의자들이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성격적으로 평화주의자들이 있죠. 특히 교회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상황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갈등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피스메이커를 자처하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 이상한 의무감을 짊어지고 피스메이커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아무 갈등도 없고 아무도 소외당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관계를 만들어내려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홀로 그 무거운 짐을 감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관계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이런 사람이 추구하는 관계는 사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관계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상황, 모든 사람에게 피스메이커를 자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과 갈등 관계를 맺게 했고 긴장 관계를 맺게 했어요. 예수님은 피스메이커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성격적인 피스메이커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아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성격 따라 관계를 맺어요. 그것은 사실은 샬롬이 아닌 엔샬롬, 곧 불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성격적인 피스메이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시는 사람입니까? 자녀와의 관계에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교인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잠시 잠깐 찾아오는 불평과 껄끄러움을 참아내고 참된 샬롬, 진정한 샬롬을 이루는 것이 목표입니까? 우리가 매주 읽는 잠언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는 자녀 양육과 관련한 많은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은 우리에게 피스메이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에서 껄끄러워질 수 있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책망하라고 하잖아요. 훈계하라고 하잖아요. 꾸중하라고 하죠. 호되게 혼을 내서 지혜를 그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를 책망하고 훈계하고 꾸중하게 되면 자녀와 한동안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잠언은 자녀와 한동안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이 이렇게 권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하죠. 잠시 잠깐의 불편함이 자녀의 인생에 영원한 샬롬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부모들에게 피스메이커를 자처하지 말고 영원한 샬롬, 영원한 안식을 주는 부모가 될 것을 우리에게 조언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는 나름대로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피스메이커였어요.
신실한 왕이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까지 받았는데요. 그가 했던 일이 뭐냐? 당시 가장 악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사돈지간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사밧을 호되게 혼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를 네가 사랑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너의 이 선택으로 인해 내 후손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실제로 아합 왕의 딸이 훗날 유다 왕국의 여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자손들을 거의 다 죽여버리죠. 한순간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어서 더 많은 시간에 정말 중요한 사람들에게 트러블 메이커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명확하세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사랑에 합당한 선택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네가 부모보다도 자녀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라. 그리고 그 선택으로 찾아오는 불편함이 있다면, 그 선택으로 찾아오는 껄끄러움이 있다면 그 모든 관계적인 걸림돌을 기꺼이 감당하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잠시 자녀와 불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잠시 배우자와 불화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와도 교인과도 잠깐 불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와 그들의 인생에 가장 큰 샬롬, 진짜 샬롬, 참된 샬롬을 준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관계를 재설정해 나가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쾌하고 선명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예수님처럼 관계를 맺는 방식, 관계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전달하는 것이죠. 자, 40절부터 42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40절부터 42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문맥적으로 보면 사실 위 구절은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이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사실은 문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관계라는 주제로 본문을 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숨어있는 관계적인 교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복과 특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죠. 누군가 그리스도인을 영접하게 되면, 누군가 제자들을 영접하게 되면 그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해요. 누군가 선지자와 의인을 영접하게 되면 그들의 상을 받는 것처럼 누군가 그리스도인을 영접하게 되면, 누군가 제자를 영접하게 되면 그는 그리스도인의 상, 제자의 상을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을 받을 기회를 주어야 돼요. 어떻게 줍니까? 그들과 관계를 맺음으로. 예컨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을 전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녀와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은 여러분이 자녀와 온전한 관계를 맺어갈 때 그 자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자녀가 여러분을 영접하고 그 자녀가 여러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관계를 맺어갈 때, 그래서 그 자녀가 여러분을 다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그 복을 얻게 만드는 겁니다. 배우자와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제가 어제 강의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사랑을 갈구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을 근거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은, 특별히 남편들은, 특별히 우리 아내들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을 배우자에게 전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친구와도 마찬가지고 교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맺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을 전달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면서 돌아다니신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어 가신 겁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는 중에 소경을 만나 그에게 복이 되어 주셨죠. 그렇게 돌아다니는 중에 혈류병을 앓던 여인을 만나 그의 인생에 복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만남을 통해 이와 같은 관계 맺음을 통해 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나야 돼요.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의도적으로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계획도 세워야 돼요. 그것이 그들을 복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결코 히키고모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만약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사람들과 복된 관계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가족들과 복된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만나시고 부모님과 자녀들과 배우자와 더 힘써 만나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을, 여러분이 얻게 된 그 하늘의 샬롬을, 그 평안의 복음을 가족들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명하게 드러낼 때,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알고도 여러분들을 받아들일 때 그들에게 여러분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샬롬,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언제 어느 때든 모든 관계에게 활짝 열어서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바, 믿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샬롬에 대해서, 내가 품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들을 받아들이도록 관계를 맺으시라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38절, 39절에 읽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본문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해야 돼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죠.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연애를 하는 것이나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전심전력으로 해야 돼요. 그냥 한 번 하고 잘 안 되니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쫓아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 주변의 이웃과 또 교인들과 그렇게 예수님처럼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라기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제자들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